한 스승이 어느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모든 일에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불러 소금을 한 줌 가져오게 해서 그 소금을 물컵에 털어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죠. 스승이 물었어요. 물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당연히 짜겠죠. 짭니다. 스승은 다시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고 하더니 근처 호수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쥐고 있는 제자의 손을 호수에 담기고 휘휘 저었습니다. 잠시 뒤 호수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소금 맛이 느껴지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소금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컵처럼 작기 때문이다. 작은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넓은 호수가 되라. 그늘이 넓은 나무에 새들이 모이듯이 마음이 넓어야 사람이 모인다.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큰 소리 지르고 또 탓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컵처럼 적은 컵에 담긴 물은 작은 티스푼에 소금만 넣어도 금방 짠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지 연못처럼 그런 곳에는요, 소금을 트럭으로 한 대 갖다가 부어도 아마 짠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키나 몸무게와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포용력 혹은 수용성입니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연못이나 보는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넘치고 둑이 터져서 쓸모없게 되고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맑은 시냇물을 비롯해서 또 더러운 오수나 폐수, 심지어는 각종 쓰레기까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서 품고 정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바다예요. 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흙을 다 받아주니까 큰 산, 태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바다가 없고 또 산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온갖 쓰레기에 파묻히게 되고 이 오폐수에 잠겨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 바다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정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사실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인 이유가 바로 이 바다처럼 태산처럼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정화시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와 성도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무슨 말이든 또 무슨 일이든 잘 들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이와 같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데서 잘 들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를 떠나서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과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곧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헬라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방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고자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시기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했겠죠. 자기들이 애써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놨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다시 재개종을 시켜버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한 80km 돼요. 80km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순천 정도 거리가 되겠죠. 주암 정도? 주암이 아니라 쌍암 정도. 지금이야 차로 오면 1시간도 안 걸리겠지만은 당시에는 걸어서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먼 거리를 쫓아와 가지고 또 그 베레아에서도 행패를 부리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에서 그 밑에 있는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로 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레아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를 못했어요.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맺었는데 이 좋은 밭도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전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냐?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듣는 태도예요.
바로 이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들음을 갖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바로 이 단어는 베레아 사람에 대한 본문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더 고상한, 또 더 마음이 트인, 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 거주한 유대인이 보여준 모습과 비교한 것으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훨씬 진지하고 호의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죠. 동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던 소동이 만만치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핍박이 심했던 것을 바울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열린 자세를 가진 베레아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바울의 설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들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날마다 찾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각자가 성경을 소유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겨우 회당에나 이렇게 비치될 정도고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도 아직 없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바울을 찾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다시 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른 진지함과 열정이 있었다는 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진지함과 열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감정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듣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의 세계로 한 걸음씩 다가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럽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대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는 고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편견이 없는 확 트인 고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즉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열린 마음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편견과 반대의 뜻입니다. 편견을 제가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편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규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규정하지 않는 마음. 규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은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열린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 이 말을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떤 것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잘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마음이 열려야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설교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입장에서만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열리는 것과 넓어지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려야 넓어지고 넓어져야 열리게 됩니다. 즉 귀가 열려야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열린 마음,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고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별명이 금구예요. 황금의 입.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넓히는 것은 사랑이었다. 자기 마음을 넓히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을 넓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이 말한 사랑의 정의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사랑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좁아지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 편견, 이 편견과 같은 것들이 시기고 또 자랑이고 교만이고 무례함이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고 성냄이고 악한 생각들이고 불의한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시기가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항상 참고 소망하고 또 견디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크고 넓은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공감 능력이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기쁨에 공감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이 서툴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흔히 강력범죄자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 어린 시절 또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그냥 굳어버린 것이죠. 닫혀버린 것이죠. 흔히 사랑하면 상대방의 결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콩깍지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모든 규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넘치는 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넘쳐서 잠기면 모든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주암댐이 생기기 전에 이 상사호, 잘 아시죠? 이 상사호에 여러 마을과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집들과 전답이 있었고 그것들마다 경계가 있었어요. 제 고향도 거기에 있었고 집도 또 전답도 산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가득 차자 모든 경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커다란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이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고 크고 넓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지한 경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크고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인 복음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수용하는 스펀지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